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세 번째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나와 가족을 새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새 옷을 입고 가정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에 맞게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옷을 입으시고 가정에서 잘 실천하심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의 큰 그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복습하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제사법인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제사법으로.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정결법으로. 세 번째로 17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살 것인가? 어떻게 해요? 성결법으로. 이렇게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을 잘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법에는 총 5가지의 제사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제사법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에 나오는 5개의 이 제사법은 일반 평민들을 가르치기 위한 제사법이었고, 두 번째 반복해서 나오는 그 제사법은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신 말씀이라고 나누어 봤습니다. 자, 5대 제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번제. 두 번째가 오늘 살펴볼 소제. 세 번째가요,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마지막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자,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흠이 없고 집에서 기르는 숫소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숫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숫양과 순염소를 드렸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또 복습할 거니까. 자, 번제를 드리는 목적도 3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 세 번째는요, 비상 상황, 갑작스럽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맡으시면서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아가는 제사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제사법인데요,
소재입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의 첫째 딸 이름이 민하입니다. 목사님이 이 민하의 의미를 아시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선물 있고요. 또 다른 뜻은 곡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우리는 곡물, 조공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제일 큰 의미는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감사 의미가 가장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당신들께 충성하고 당신들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어로 이 소제는 이런 의미입니다. 꾸밈 없이 순수한 제사. 꾸밈 없이 순수한 제사.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 소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살펴볼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제를 요구하셨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지키고 안전하게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드린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셨는가? 이 소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곡식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곡식을 두 종류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익히지 않는 곡식, 날 곡식의 소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고운 가루,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고급스러운 가루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고운 가루로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밀, 그래서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가 됩니다. 그렇죠? 밀가루 좋아하시죠? 짜장면, 우동, 칼국수 다 밀가루 아닙니까? 그런 밀,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익힌 곡식의 소제를 드렸습니다. 익힌 곡식의 소제는 하나님께서 3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볼펜이 있으면 한번 줄을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화덕에다가 구워서, 밀가루 반죽에서 여러분 굽지 않습니까? 구워서. 5절에 보면 어디에다가요? 철판에다가 붙인대요. 우리 부침개 하는 것처럼.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이라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냄비에 넣어서 삶는 것입니다. 삶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밀가루를 넣어갖고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제비.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덕에 넣을 수도 있고 철판에 붙일 수도 있고 냄비에 넣어서 삶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익힌 곡식의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래는 넣어야 되는데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향입니다. 유향.
왜 유향을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향은 값이 비쌉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익힌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너희들은 유향 넣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재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가? 봉헌자가 밀가루, 기름, 그리고 유향, 소금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밀가루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유향도 이렇게 붓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이렇게 칩니다. 그런 다음에 맨 위에 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살포시 떠서 이렇게 딱 칩니다. 이걸 한 줌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한 웅쿰이라고 나옵니다. 웅쿰. 이 한 웅쿰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에 가지고 가서 불로 태운다는 말은 화제거든요. 제사의 방법인데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자, 여러분, 오늘 이 소제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의미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소재에 담긴 영적인 의미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재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예물을 삼아. 여러분, 단단한 알곡을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빻아야 됩니다. 어디에 놓고요? 절구통에 놓고 힘껏 내리치면서 빻아야 되지요. 이런 수고와 정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아이고 부드러운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고급스러운 가루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나를 깨트리는 희생, 나를 깨트리는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일이네 교회 가자 이게 아니고 대가 지불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예배로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예배를 드릴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예배 중에 휴대폰 벨 소리가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막 전하고 있는데 뽕짝이 담긴 휴대폰 벨 소리가 저기서 막 울리는데 또 저쪽 반대편에서 또 막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의 집중력이 깨어지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보통 한 30만 원, 40만 원 내고 정말 대단한 공연에 내 큰 돈을 주고 가서 공연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클라이막스 장면인데 저기에서 누군가의 벨 소리가 따라랑 따라랑 소리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큰 돈을 주고 와서 그 공연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집중력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왔는데 휴대폰 벨소리 때문에 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또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여러분 예배실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휴대폰을 한번 쫙 펼치셔갖고 비행기 모드로 탁 바꿔 놓으십시오. 아니면 무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켜놔야 되겠지만 이 정도만 하셔도 나도 조금 더 집중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재에 담긴 영적인 의미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기름, 유향, 소금은 넣고 누룩, 꿀은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드릴 때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라 그리고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소재물 위에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신 최무열 교수님께서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그냥 아무 기름이 아니고 감람유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누르고 짜내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추출해내는 정말 소중한 기름, 감람유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진액을 짜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가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불로 태울 때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바로 유향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인데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줄을 한번 쫙 꺼 놓으십시오. 여러분 소금은 변질되지 않고 부패를 막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가장 중요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 안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 정성과 마음과 노력도 더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기념물로 받으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소재가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아멘.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의롭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의롭게 살든 부족하게 살든 상관없이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절대 넣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누룩과 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과 제빵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 중에 집에서 빵을 혹시 만들어 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요?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죠? 부풀어 오릅니다. 점점 커지죠. 거기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꿀은 진짜 벌꿀이라기보다 과즙을 의미하거든요. 이 꿀까지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의 맛이 달라집니다. 보기에도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즙을 넣고 열을 가하면 거기에서도 부푸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좋고 겉으로 보기에 달콤하고 이런 것보다도 꾸밈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계시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세요. 겉모습은 멋지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거짓, 외식, 세상과 타협한 것,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또 실패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통회하고 자복한 순수한 마음, 원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일 좋은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차선은 뭐냐 하면 한 주간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인데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에게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 그것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겉모습 화려한데
모두가 보기에 부러울 만한데 해결하지 못한 죄를 품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누룩과 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에 드리는 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입니다. 곡식. 여러분, 곡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땅을 일구어야 되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고 돌아보면서 계속 갖고 와야 되고 기다려야지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곡식이죠. 그러니까 삶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삶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 한순간만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내다보시고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66장 전체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죄 가운데 살고 간음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막 그런 죄악들을 막 계속 지으면서 또 주일이 딱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우리 삶의 한 주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삶의 소재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 아니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는 축제 예배가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모여서 드리는 축제 예배가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섬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김의 예배자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에 담긴 영적인 의미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재에 대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과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봉헌자가 가지고 온 이 소재물 가운데 제사장이 그것을 이렇게 떠서 한 웅큼을 기념물로 삼아서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죠. 한 웅큼이니까 나머지 대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머지 대부분 남아있는 그 밀가루, 기름이 발려져 있고 향이 뿌려져 있는 그 밀가루를 누구의 몫으로 지정해 주셨을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으로 지정하셨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거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를 구별해 내셔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직 제사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 지파는 이 일을 전담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거룩한 사역이죠. 이 사역에 너희들이 잘 집중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제사장들 아론의 그 자손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계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도 일을 해야겠지요. 그렇죠?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제사장님, 저 번제 드려야 돼요. 제사장님 빨리 오세요. 일을 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번제 다 드려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님 저 화목제 드려야 되거든요. 빨리 오세요.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예배가 약화되겠지요. 예배가 약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재에 남은 모든 것들을 아론과 그의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몫으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일을 소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너희들 이 사역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필요를 공급할게. 물론 여러분, 소재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잡고 짐승의 어떤 부위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준 부분도 있습니다. 한 5년 전이었는가?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조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다 불렀어요. 40명 되는 부교육자들 다 불렀어요. 다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이중직이 너무 많아. 목사님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고 통계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도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이중직으로 목회를 해야 될 거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기우면서까지 일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 사역할 때 온전히 목회 사역에만 집중은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시대가 다가올 거다.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목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대함교회로 보내셨어요. 목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 마치고 신문 돌리지 않습니다. 알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저와 아내와 새 아들이 풍성하게 감사하게 먹고 마시면서 온전히 목회 사역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대우하는 거하고 부교육자를 대우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약 시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잘 보여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히 영적인 일, 영혼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책임져줘.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충분히 저에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목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시는데,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자녀가 셋인 분도 있고, 물론 아직 총각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저의 연장된 손과 발이 되어서 제가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해 나갈 때 제가 부담을 느껴서 일을 못 시키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마음껏 일을 시키고 마음껏 일해서 더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국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전도사님들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만난 여전도사님들 중에서는 최고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평일날인데 쉬는 날인데 자기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하루 종일 섬겨드리고 운전해드리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또 자기 사비를 틀어갖고 도리어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여전도사님들을. 여러분이 섬기시면 그분들은 더 잘 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 성도의 신앙도 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걔들은. 쉬는 날도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 소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된다. 이 메시지를 그 남은 것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다 먹을 거리를 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재는 단순히 곡식 제사가 아니에요. 소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소재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위해 마치 가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 제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결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소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재에 담긴 이 복음, 이 예배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한순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